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로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천년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어떤 입장을 따르는 역사적 전천년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기대와 또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풍성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전하고 있죠. 오전에 제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신학에서 이제 종말론의 1부와 2부로 나누어진다 했는데 2부에서 시작되는 이제 종말론이 5가지 주제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 부활,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상태, 요 5가지 주제를 일반 그 우주적인 종말론에서 조직신학자들이 이 주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재림과 아울러서 나오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9장 11절 예수님 재림부터 시작해서 20장, 21장, 22장이 사실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전천년이 한 3, 4세기까지 그 사상이 이렇게 나오고 그때는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 때에 가서 이제 무천년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상적인 상징의 해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전후로 해서 이제 후천년의 종말론이 무천년에서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가서 전천년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이 분화가 되었다. 그래서 4대 학파의 종말론의 신학이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따지고 보면 2가지입니다.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의 관점. 종말론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공부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계시를 연결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종말론은 사실 오랫동안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지 종말론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종말론만 가지고 그렇게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하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던 주제가 제가 천년왕국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20장 1절에서 7절에 킬리아의 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천년왕국론이 이제 발전이 됐고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해석하는 이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성경은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입장 안에서 성경을 사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읽어가야만은 도움이 되는데 그런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전 예배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럼 누가 옳으냐?
전천년, 부천년, 후천년 세대들이 누가 옳으냐? 각자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신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가되 거기서 멈추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도 공부해서,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모든 내용들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 내 것만 알고 하나만 알고 이제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논쟁하고 격돌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후천년 해가지고 이 4대 학파에 신학을 올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개혁 신학자들이 4개의 사상에 다 포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것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을 갖고 믿고 있으되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그거는 신사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믿고 신봉하는 종말론의 사상은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는 전천년과 무천년의 입장이 사뭇 다르죠. 사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전에 제가 이제 칠판에 이제 도표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해석과 천년왕국의 시기에 대한 이 부분들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역사적 전천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에 대한 비중을 되게 많이 둘 수밖에 없죠. 재림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천년은 거의 천년왕국 강조하는 무천년제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교훈이라던가 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떤 경각심을 주거나 그런 거 사실 없습니다. 무천년. 제가 30년 정도 이제 무천년을 있어봐서 아는데 뭐 잘 모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가 등을 돌리고 반목과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피차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믿고 따르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서의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믿는 천년왕국은 모티브가 구약 성경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오후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요. 자, 한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제일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만 가르치고 그것만 옳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내 것을 가르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 있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지식들을 열거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객관적으로 안목을 넓혀주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상을 목회자가 정립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둘 셋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무천년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천년왕국이 임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에 대한 강조 거의 없습니다. 무천년 원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면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그러고 사탄이 20장 1절에 들어가가지고 무적행에 갇히고 첫째 부활 막 이런 것들 그런 거나 얘기하지 특별히 무천년에서는 천년왕국 강조하는 목사님들 거의 내가 못
못 들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어떤 이시장을 할 때는 얘기하지만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언급들 안 해요. 원래 무천년의 사상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무천년의 종말론을 따르는 교회에서 만약에 성도들이 한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거의 천년왕국 모르고 지나갑니다. 뭐 배워도 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이런 거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처럼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따르면서 천년왕국을 예수님 재림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도는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재림 후에는 끝인데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니까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듭니다. 이 교회는 이상하네. 예수님 재림하면 끝인데 무슨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어? 그러면 이제 오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놓을까요? 전천년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목회자 밑에서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 재림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은 크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참 많잖아요. 돌아가기 전 내용.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믿다가 무천년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천년왕국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 예수님 재림하면 끝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만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가중이 됩니다.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왜? 내가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배울 때 이 교회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게 목회자는 객관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30년 동안을 종말론을 어려워서 사실은 정리도 못했고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지만 신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무천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천년이 그냥 그렇게 하고 전천년 아예 모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10년 전에 종말론에 아주 너무 좋은 민병승 목사님 스승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저는 그냥 그 종말론을 수십 년을 연구한 것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이게 특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민 목사님이 평생 연구하신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도표도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저도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천년왕국에 3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들은 적도 없고 뭐 거기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그 우리 민 목사님 스승님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이론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맞아요. 전천년.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경을 제대로 풀어가는 해석법이 나는 전천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연구하고 책을 쓰고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럽지만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혼란스러움을 역사신학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말한 것들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상당히 제가 이 혼란은 금방 내가 겪었습니다. 혼란기를 금방 지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이 역사적 전천년이 너무나 합당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특히 종말론 같은 거 가르칠 때 하나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두 가지는 상반된 내용들을 반드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이하잖아요. 전혀 달라요. 그럴 때 성도들에게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적대적인 구도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초대 교구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개혁신학자들이 보는 관점들이 달랐을 뿐이지 그 종말론 그것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 신학적인 입장은 같거든요. 그러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것까지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가르쳐야지 내 것만 옳다, 전천년만 옳다, 무천년만 옳다, 나머지는 틀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는 자격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 밑에서 성경을 배운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폭넓게 배우면서 이제 마음을 넓히고 나와 다르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만 다를 뿐이지 신학 자체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포용하면서 정말로는 전천년과 무천년 전혀 달라도 이렇게 가도록 여러분 성경에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는 지금 40년 전까지만 해도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합동적인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40년 전에는 거의 다가 세대주의는 뭐 옛날부터 왔기 때문에 순복음 쪽은 완전히 세대주의고 지금도. 그러나 이제 보수주의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으로 합동신학, 합동 측 있잖아요. 사당동 측. 그쪽에서 이제 그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에 의해서 역사적 전천년이 사실은 이제 가르쳐지면서 한국교회에서 그 위험한 세대주의에서 딱 그 중심을 잡아놓은 게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무천년이 없었어요. 다 전천년이었어요. 세대주의하고. 근데 이제 한 30-40년 전부터 화란 쪽에서 공부하고 오신 서철원 박사님이 이제 화란에서 무천년을 가지고 총신에 처음 가르친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때 학생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천년에다 무천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이단이라고 데모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한국교회 신학교의 젊은 신학자들은 거의 다 무천년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무천년이 뭔지도 잘 모르고 무천년으로 가는 경우들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거의 대반입니다. 무천년도 어렵고 전천년도 어려워요. 그래서 현하 한국교회 안에 종말론 신학을 보면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면 전천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무천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을 배운 사람들이 무천년을 올바르게 배우고 객관적으로 배우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 배웠거든요. 그냥 어떤 특징 하나만 가지고 무천년이라고 그냥 카더라로 배웠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이 이 세상인데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색안경을 끄고 본단 말이에요. 자기의 안목이 좁은지도 모르고 자기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이 종말론 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넓이와 깊이도 없으면서 그냥 나와 다르니까 전천년은 이상하다. 옛날에 전천년이 무천년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전천년의 종말론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원조로 봐야 됩니다. 전천년이. 초대교부들의 제가 이제 유명한 학자들 순교자 저스틴,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터툴리아누스, 라틴티우스, 12사도의 교훈집인 디다케, ig나티우스, 바나바, 폴리카, 헤르마스. 얼마나 유명한 교부들입니까? 초대교부. 아주 너무 유명한 훌륭한 교부들이 거의 다 전천년으로 봤다는 얘기. 전천년의 이 당시의 전천년의 개념은 전천년의 종말론의 신학이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체계가 안 됐어요. 신학 자체가. 다만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다. 이게 사실은 전천년의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가인 그렉 엘릭슨에 의하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레네스 종말론을 믿다. 모두가 종말론 전천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렉 엘릭슨 교회 사가예요. 그러니까 이레네스 종말론을 보는 것이 19장과 20장을 연속적인 사건을 조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적 역사적 전천년과 부활론 하나는 다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제가 부활론을 다룰 때 조금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자기 입장과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역사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해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나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돼요. 종말론 때문에 같은 개혁신학자들끼리 등 돌리고 원수 짓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지난 시간하고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 설교를 할 텐데, 이게 대단히 종말론에서는 대단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다. 전천년은 다 이렇게 봅니다. 자, 천년왕국이 왜 예수님 재림 후에 이 세상에서 필요할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저도 옛날에 무천년을 믿을 때는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죽은 자들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크고 힘보다 심판을 통해서 그걸로 천국 지옥 끝,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재림한 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그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19장과 20장을 보는 입장이, 관점이 그렇게 다르네요. 이게 역사는 전천년이란 말이에요. 초대 교부들이, 그 유명한 교부들이 그렇게 보았던 교부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교부들 다 그렇게 봤다 그래도 틀리진 않아요. 저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천년왕국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천년왕국이 왜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의도를 분명히 역사 세계에 확증으로서의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천년왕국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 세상에는 불행과 저주 가운데에 이 세상은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아담에는 다 범죄한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요? 임신할 때부터 입덧하지요. 고통이지요. 또 애기 태어날 때도 산모가 얼마나 산고통을 겪습니까? 아이도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게 태어납니까? 울어요. 그 태어나서도 여름,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여름은 51년 만에 7월달 가장 더웠고 8월달은 역대 두 번째로 더웠어요. 51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고, 저도 올해 여름에 제가 폐렴까지 처음 걸렸고 너무 저 힘들었어요. 지금도 막 너무 이번 주도 지난주도 더워가지고 막 밖에 나가면 막 머리띠가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저도 힘들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고찰해 보세요. 사는 게 사실 고통이잖아요. 사는 게 고통이죠. 이거 염려해야지, 저거 염려해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해서 가진 자들의, 강한 자들의 횡포들, 교통사고, 질병, 자연재해, 기근, 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볼 때 태어나면서 겪었던 이 세상의 환경은 어때요? 불행과 고통과 저주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욥기가 말한 처럼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 인생이고 고난을 겪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피조세계를 만들 때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 철학자,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신론인 철학자예요.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한 말이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를 즐기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 설교의 요 전에 머리말로 제가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과연 무신론자의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과 저주를 즐기기 위해서 신이, 고약한 신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러한 불행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인간을 만든 베이스가 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말해요. 왜냐하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외에 에덴 동산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 외에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환경, 지상의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고 그때부터 불행과 저주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은 정말 역사적 전천년을 따르는 종말론자들이 기가 막히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내용이 아주 극소수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고통과 불행 가운데에 살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의 짧은 내용이지만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여러분 읽다 보면, 와,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논하려면 갑자기 계시록 20장의 천년이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천년왕국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천년왕국은 지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그 이사야서의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나라예요. 천년왕국. 그것이 이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통치되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제 말했는데, 어떤 일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천년왕국, 그래서 그건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다. 참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 말 되게 어렵잖아요. 성경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죠? 거기서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잘못됐나요? 그럼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잘못된 사람들인가요? 다윗 잘못된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꼭 비열하게 신학자들도
나와 다른 상대방의 어떤 그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그 비열한 카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있어요. 메시아 왕국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국이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와 다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무천년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과 안목이 아주 더티한 방식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자기들이 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적 전체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후손들이죠. 아브라함 후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왜 우리 육신적인 혈통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 그 구약 성경의 그 역사를 우리 부정하지 않잖아요.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유대인들이 보는 메시아 왕국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지 내 것만 가르쳐가지고 마치 내 것만 옳고 상대 건 틀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는 잘못된 목회자입니다. 정말 그런 목회자들을 만난 성도들 정말 불쌍한 성도들입니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면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들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놨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이르면서 쭉 내려오면서 계시록 20장에는 이제 천년기라고 하는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기에 대한 왕국이 계시록 20장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에덴 동산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를 우리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이 내용은요, 사실 성경에 아주 시박해요. 정말 별로 안 나와요. 2장에 조금 나오고 3장은 이제 범죄한 이후에 나오는데 이제 1장과 2장과 3장 거기에서 그래도 이제 내 나름대로 에덴 동산이 범죄 이전에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6, 7년 전에 18시간 이상 설교했어요. 그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 그 설교에 그 18시간 지금 다 할 필요는 없고 몇 시간 그냥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를 한번 제가 계시록 4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이러한 에덴 동산을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음 주인가 설교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은 똑같으냐? 같은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 감금되지 않고 동산에 있었죠. 하와를 미혹했죠.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사탄은 무적행에 감금돼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람하고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가? 이거를 에덴 동산이 이렇게 좋고 지상의 낙원이라고 할 만큼 이해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에덴을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저주와 불행 가운데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없을걸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철학자가 말한 대로 너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를 즐기는 악한 신이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분명히
분명하게 밝혀주면 그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고통과 불행과 저주는 죄 때문이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걸 사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을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연구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을 완전히 소설로 가르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성경을 기초하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이야기는 다 소설입니다. 그런 거 하면 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범죄 이전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면 만물의 영장, 만물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아 너가 내가 창조한 것을 다스려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범죄 이전에 아담은 만물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영장은 우두머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위임받은. 그래서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라고 하는 문화적인 사명 모든 이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이 명령에 주어져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불행과 저주를 겪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안 따먹었으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벌써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아바드.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시중을 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거기서 마음껏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딱 조건 하나 있죠. 17절에 세 번째로 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만물의 영장의 입장이거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확장하면서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가지고 인간은 고통과 불행과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분의 참된 의도고 목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거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일한 명령이에요. 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주제 선거이기 때문에 자세한 주제를 하지 않고 중요한 주제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을 보세요. 2장 17절을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볍게 농담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죽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죽음도 없었고 고통과 저주와 불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먹었잖아요. 다음에 다섯 번째 2장 25절 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옷 실으라기도 걸치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하면 나체예요. 나체. 남자 여자가 다 그냥 벗었어.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때 상태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순수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자체로서의 인간은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없어요. 사나운 폭행이나 그런 게 없어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이 부끄러움의 감정은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올바르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분의 본래 의도와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고 인간에게 그러한 죄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정말로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라고요. 근데 그 장소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누구는 있다 그러는데 있다 그래도 거기 죄인들이 못 들어가죠. 인간에게 공개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있다 그래도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장소일 뿐이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모든 상황이 절대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제냐 천년왕국 시대에 회복된다라고 우리는 역사적 전체는 분명하게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의 상황을 우리가 많이 알면 좋은데 성경에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5군데 정도 2장에서 1장과 2장에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이거 좀 찾아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분명히 약속까지 했잖아요.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죽는다. 그걸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무심코 여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은 범죄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 나와요. 3장에.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3장을 통해서 범죄 이후의 상황이지만 그 현상을 역추적하면 에덴 동산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감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죄악된 감정이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범죄하자마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3장 7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그랬죠. 그죠? 이걸 감정적으로 뭐라 그러죠? 부끄러움, 수치심이에요. 아까 2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분명하게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반전됐냐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웠다 이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은 첫 번째 감정이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수치심. 부끄럽다 이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수치심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환경에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발견해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이 좋은 점을 발견하면 전천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류 마지막 시대에 에덴 동산을 이 세상에 회복시킨다. 이 세상에 회복 꼭 시켜야 돼요.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천년주의자들처럼 그냥 예수님 재림하고 끝하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거는 하나의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게 영원히 미스테리로 미궁에 빠져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 미궁에 빠져있던 미스테리에 빠져있던 천년왕국 에덴 동산을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대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1000년 동안 그것을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시대에 그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자신 있게 제 소신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3장 8절을 볼까요?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해요?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어떻게 해요? 숨었다. 무슨 감정이죠? 이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 수치인데 이거는 두렵기 때문에 숨었어요. 10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숨었나이다. 동사잖아요.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이트 하바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이 원형은 하바입니다. 하바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물러나다 혹은 숨다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헬라어 할 때도 동사가 나오면 분해를 했어요. 6가지 방식으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는 동사 형태가 7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동사를 보면 히트파일형입니다. 히트파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중간태 강조형이에요. 중간태 강조형. 헬라어처럼 이 중간태는 히브리어도 중간태는 자신이 주체가 돼요. 그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중간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그 숨는 행위의 태가 중간태예요.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가 찾아가 숨은 거죠. 능동적으로 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강조형이라고 했죠. 강조형이니까 숨는데 그냥 단순하게 숨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수치심과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감정을 준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그렇게 영원토록 세상에서 살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뭐냐면 12절 13절 볼까요? 12절 13절 창세기 3장.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주 돕는 배필 하와를 보고 극찬을 했어요. 아담이 예찬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추궁을 받자마자 책임 소재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그가 내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뭐지요? 책임 전가지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책임 전가 같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남 원망하는 것 그런 거 안 합니다.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3장에서 3장 14절을 보세요. 뱀에 대한 저주죠. 뱀에 대한 저주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가축의 등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죠? 하와를 미혹시켰던 뱀. 물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지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동물이 뱀입니다. 뱀이 여기서 저주를 받아요.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게 뱀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동물이 저주를 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뱀이 순간 사탄에게 미혹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다면 뱀한테 이런 저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사야서 11장하고 35장을 볼 텐데 11장에 짐승도 약육 강식의 구도 속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나운 짐승 그런 거 없어요. 독사구리 어린 양에게 손을 넣어도 괜찮아요. 곰과 어린 양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유명한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시간상 다 설명을 못합니다. 뱀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뱀 속에 들어간 사탄과 여자의 후손은 하와가 날 자식들 중에 맨 마지막으로 출생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여자와 뱀은 원수 관계가 되지도 않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사탄과 원수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런 원수지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분의 본래의 의도예요. 어떻게 인간이 서로가 멸시하고 질시하고 죽이고 원수가 되는,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원수같이 죽이는 거 보세요. 하나님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다 인간 세상에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여러분 임한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역추적해서 보면은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여자들 애 낳다가 힘들어서 죽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 뜻이 너무 심해서 애를 띄는 여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복동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마 자식을 낳을 때 웃으면서 날걸요. 하나님의 복인데 고통을 겪을 일이 없잖아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3장 16절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됐죠. 요즘에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돼서 여자들이 남자를 그렇게 하는 경우 소수고 거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그런 어떤
계급적이고 뭐 어떤 상하 위계 그런 게 없었어요. 위계 질서 그런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동등하고 평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역추적에서 지금 에덴 동산을 제가 지금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라고 하는 이 아라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칼형인데 기본형인데 분사수동태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 분사이기 때문에 분사는 진행하는 상태거든요. 계속해서 땅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수동태. 인간 때문에. 너 때문에 땅이 정죄되었다. 너 때문에 땅이 이렇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죠. 왜 그래요? 땅은 피인격체잖아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요? 인간 때문이에요. 땅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역추적에서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땅이 저주받을 리가 없죠. 땅은 계속해서 풍성한 소산을 인간에게 계속해서 내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서 계속해서 수출이 나옵니다. 다음에 7번째 3장 17절 보세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지만이 먹을 수가 있고, 다음에 19절까지 같이 본다면 9번째 건데, 땀을 흘려야 먹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노동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먹고 놀는 것이 아니라 노동해야 돼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수고를 통해서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입니다. 버거울 정도로 힘들게 노동하는 사람들이죠. 수고하면서 고통스럽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이 고추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는 가시와 찌르는 식물에 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인 명칭인데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가시덤불입니다.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받고 또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먹고 살고, 땅이 가시덤불을 내서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역수적에서 생각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땅이 저주받을 일도 없고 땅에서 가시덤불이 날 리가 없어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아주 풍요롭게 아마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노동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역추적에서 가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죽음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계속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죽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 죄를 져도 마찬가지예요. 영생해요. 인간은
지옥에서 영생하나 천국에서 영생하나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정말 귀하게 보시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음에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의 기온 때문에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더위와 추위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범죄하지 않았다면 옷을 벗고도 정상적으로 느끼면서 살 정도면 가장 적정한 온도, 병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부끄러운 거 수치 없이 옷 같은 거 입을 필요도 없고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인간에게 가장 적정한 온도 속에서 인간이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도록. 창세기 8장 22절에 가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죄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겨냈어요. 쫓아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혹자는 6,000년의 역사만 덮더라도 지구 10개라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여러분, 아담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 줄 아십니까? 아담이 지금까지 범죄 안 했으면 우주 다 정복합니다. IQ가 대단합니다. 그럼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초대 교국부터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근거는 계시록 19장 11절 21절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20장에 연결되는 그 천년기를 연속적인 사건으로 문자적으로 읽어왔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 입장의 종말론입니다. 저는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공교로운 이야기로 만드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몰티프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을 6년 전에 한 18시간을 계시록 사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다. 이것도 그때 설교했던 건데 그냥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그때 좀 깊이 있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회복이 되어줘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이는 몰라요. 그냥 미스테리예요. 영구적인 미스테리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본래의 의도를 성경에는 좀 있지만 이렇게 리얼하게 하나님의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를 역사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느냐?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서 말하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성경에도 없는 소설로 이야기하지 말고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천국은 영원한 것이지만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유한한 천년 동안 있는 왕국입니다. 아무리 천년왕국이 화려하고 좋아도 천국과는 절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사모하기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날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내용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설교할 거고
여러분들은 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은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는 가장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식이 역사적 전천년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천년왕국을 소망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